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물론 이제 이 말씀도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고 하나님 기준의 기인이고 하나님 기준의 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기라. 예, 이게 존귀 여길 자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죽기 살기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섬긴 거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임하셔서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데 누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는 섬김받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디도가 바울을 극진히 섬긴 거예요. 목숨 바쳐 섬긴 겁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걸려서도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벌지고 때리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심판장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냐 기인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를 거기서 판결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의인이 있고 속죄받은 의인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아서 예수는 하나님 의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기준하는 의인이 됩니다. 이 의인 하나님의 기준하는 의인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의인도 있고요. 속죄의인은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질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하시는 유일무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과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동질성이고, 동질끼리 사랑한다 해서 동질애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당연히, 합당히 그 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있죠. 인간은 자기 기준이 있고 저울과 추가 있고 잣대가 있습니다. 자기 본질과 운영값이 다 있는데요. 그건 인간 거고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죄도 예수님 흘린 피로 씻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 살으려고 하면은 예수에게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한테 벌을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의인보다 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의인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그러면 그 이상은 없어요. 예수 안에 통제받는 그 의인들 중에 더 높은 자도 있고 더 낮은 자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벌 줄 자가 없어요. 예수보다 더 높은 심판자는 없어요. 근데 그 벌 준단 말이지. 예수가 의롭다 한 자를 벌 준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들질 않으니까 자기들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벌을 주죠. 그거는 하나님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입니다. 의인을 벌 주는 거. 기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참 기중한 사람들이 있죠. 어디든지 가면 기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중한 사람들이 참 각기 기준에서 기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중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으리라. 기중 여김을 받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하는데, 기인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건 성치 못하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의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걸 말하죠.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일할로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이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기이 여기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그래요. 기인. 기중의 여김 받는 사람. 아버지가 기이 여기신다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중의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를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존귀는 하나님이 주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건 영원한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빛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영원히 존귀한 이름들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자들을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정직하다고 때리면은, 그거는 이제 마귀 새끼들이나 그러지,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들을,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이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람은 말이에요. 참 존귀한 존재예요. 왜 존귀하냐면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초소를 삼으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또 존귀의 근원이죠. 모든 존귀의 근원이신 분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니까요. 참 존귀한 건데요.
그러나 끝까지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멸망할 짐승 같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았잖아요. 그 통제받는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 같이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시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통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고 예수는 아버지에게 통제를 받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통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그렇게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그러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통제를 받으면 질서를 지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고 또 각 사람마다 다 성령을 모셨어요. 다 각기 하나님하고 통하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내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옛날에 고라가 그런 짓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들도 하나님한테 통한다고 그거 믿고서 이제 모세 보고 물러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기는 것, 그거는 대적하는 거, 해방하는 거,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치셔서 땅에 갈라져 갖고 산채로 음부에 던져졌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든지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서 세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인도하는 자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니까 복종해야죠. 당연하게 공경을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있죠.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이 심으시는 사역자가 있죠. 그 사역자들이 세상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갖고 또 세상적으로 그냥 아무 흠이 없이 딱 있다 그러면 자기보다 우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월한 목회자 앞에 머리 숙여서 목사님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거야. 어떤 교회는 이제 뇌성마비가 장애우죠. 그러니까 장애우를 어떤 교회는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기신 분을 어떤 분은 다리 하나가 저는 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애 아들을 세우셔가지고 목사님으로 섬기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주의 종으로 주셨어도 그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영접하는 자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예수로부터 존귀를 공급받으려면 부귀라고 그러죠. 부와 귀, 부귀를 공급받으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을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접은 바로 예수가 보내신 주의 종을 공대하는 겁니다. 영접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종에게 이끌림 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어떤 종을 주셨든지 간에 애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가 되시고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되시죠. 예,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를 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예수의 혜택을 누려요. 예수가 주는 모든 혜택을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혜택이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만, 예,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만, 예, 예수님 앞에서 신부가 되는 은총을 입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잖아요. 아무 흠이 없게 하려면 아무 흠이 없는 것을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불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만 예수한테 혜택을 얻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죠. 예, 아무 흠이 없게 만드시는 작업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예, 지혜에 흠이 없어야겠죠. 예, 그리고 인간의 의가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 의로 사는데 흠이 없어야겠죠. 예수가 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로 또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거룩함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그가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작업을 해줘야 그가 구속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가 일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모든 일을 하셔야만 우리가 어린 양의 심으로서 아무 흠이 없게 되죠. 아무 흠이 없도록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그 구해서 받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런 이치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하나님 그 복을 내려주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예, 참 땅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성도는 바로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거룩한 본질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죠. 예수 성결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요. 그 사람을 완전히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 건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몸을 예수의 지혜하고 연결을 시켜서 완전히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죠. 의로운 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길들여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일 안 해주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의 의요, 거룩함이요, 지혜요, 구속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만 나오는 사람을 성도인데요. 그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의 존귀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와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귀의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 기름부음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봉지한 것처럼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아서 완전히 예수가 보낸 사람 앞에 보낸 사람을 영접해서 그 말을 따라서 질서를 존중하는 거죠. 질서를. 그러니까 이제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는데 이 두 분은 예수로부터 온유 겸손을 받아서 그들의 그 인도자로 바울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접한 거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해서 그 지휘를 따라서 순종한 거죠. 그거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고라처럼 그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존귀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을 존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통제를 받으면 지혜가 나오겠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의 통제를 받으면 의가 나오겠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제를 받으면 거룩함만 나오고 구속함의 통제를 받으면 아깝게만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기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기여기신다. 그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맘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피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하며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존귀를 입는다는 게 바로 무엇인가를 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존귀를 입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는 건데요. 의인은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의 의에 통제받아서 의인입니다. 기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직하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감사 찬송으로 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리는 거죠. 이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존귀한 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묻는다면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주인이 어떤 처방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겸손은, 정직함은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이죠. 예수 갈증, 갈국 갈망입니다.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또 예수의 얼굴빛은 진리의 햇살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서면은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우리가 정직한 심령을 예수한테 받으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해집니다. 헐떡거려요. 하나님,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입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게 정직함이고요. 감사 찬송.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려고 배고픈 거예요. 의에 즐거워 목마른 심령이 돼서 억수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갈급 갈망, 배고픔.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정직한 건데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때리는단 말이에요. 기인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거예요. 기인이라는 건 정직한 사람들. 예수님께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해서 주인의 권세를 항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 앞에 우리는 당연히 종으로서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예수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죠. 그 정직한 영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드려서 받아가지고 항상 감사 찬송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은 열심히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열심히 예수 고품 갈증,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갈급과 갈망에 사무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때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 선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예수의 통제받는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악인들이 자기들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가로막고 또 예수의 정직한 심령으로 사는 거를 뿌리치게 만든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기준의 선한 세상을 열어야 한다 그죠. 선치 못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를 방해하는 세상이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기름 부음의 질서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인데 그 거짓된 영들이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불행한 거예요. 선치가 않아요. 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려면 예수한테 매달리는 자들, 사슴이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그 주류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앞에 감사하는 거 싫어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 처소를 크게 해놓고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죠.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는 만큼 악취가 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존귀의 이미지가 손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 그 기름 부음의 은총에 완전히 사로잡힘수록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함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성으로 있어야 돼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적은 파리가죠. 그 향기름 속에 그 파리가 빠지면 그거 못 쓰죠. 못 씁니다. 그처럼 우리 삶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의인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기를 입는데 전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존귀를 입고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자들이 가득해서 세상이 다 종기, 하나님의 종기를 입은 자들이 섬기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면 사람들 입에 넘치는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속에 예수 고품 갈증으로 정말 목말라갖고 그냥 열심히 예수님을 매달리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우리 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능력을 줘야 돼요.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모세보다 위대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자지만 예수 없이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모세 안에죠. 어떤 사람 모세하고 하나님 직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모세 안에서 모세를 통제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우리 보고 예수의 집으로 들여지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건요, 우리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삼으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가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가 영광을 만드시고 또는 스스로가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가 존귀를 입으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를, 기인이죠.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존경받고 대접받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새끼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졸개 마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땅히 대접받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에들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하나님의 그 존귀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렇게 가치없는 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를 입고 하나님이 귀중 여김을 주는 것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총에 담아야 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띄워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애로움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 온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감이 마강한 천국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신 존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반대편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얼굴까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계시는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존귀에서 정말 진실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존귀를 불변성의 은총으로 입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천국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제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삶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갖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왕이 따르게 하시는데 항상 따르고 계속 따르고 확장적으로 따르고 불변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존귀가 우리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께 의인이 많고 존귀한 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거짓된 것들이 득세해갖고 하나님 기준하는 의인을 벌주고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 존귀한 자를 정직하다고 때리면 이거는 안 될 세상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인간적으로 존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장하는 존귀를 입어야 귀한 거예요.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 힘으로 권력을 잡아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등에 업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 뒤집는데 누가 감히 그거를 막을 자가 있어요. 선치 못한 세상, 의인을 벌주고 그리고 기인이죠. 기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기인을 때리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예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기존에 존귀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대한민국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되죠.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도록 하나님의 존귀를 항상 누리도록
항상 누리려면 그만큼 예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아까의 사랑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야죠. 예, 내 하나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건져져서 천국 가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사랑을 품고 땅에 성대사로 나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거기서 희생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또 그 세상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종기를 입은 자들, 그분들이 결코 벌 받아서는 안 돼요. 결코 매맞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이 통제하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종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결국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영원히 무시당하죠. 예, 세상에서 자기를 높인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문을 높이고 굉장한 자들이죠. 그런데 죽으면 아주 비참한 인간이 되죠. 영원한 후회 속에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스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조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rum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천한 자도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할 짐승 같은 거예요. 멸망할 짐승 같은 자들이 그 인간 세계에 상충도 있으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자들, 그 아름다운 종기의 아우라가 쏟아져 나온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그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언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로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로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출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출구. 그 사람들이 존귀한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도 오게 하며 서방에서도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너라 남방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 그 존귀함을 존중하는 거룩한 헌신이 필요하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중감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높이느라고 다른 사람을 깔아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처신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돼서 사는 사람들 다 돼야죠. 그건 예수의 귀한 한 지체니까 귀하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질서가 또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죠. 이렇게 예수가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인을 이제 벌주고 의인을 벌주고 또 선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그런 선치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세상을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개혁을 하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도록
각 나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이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을수록 대우받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예수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복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한국 땅이 예수가 높이는 사람들이 다 높아지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을 다 뽑아내야 돼요.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짬짬이 그 커넥션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존귀해지는, 존귀롭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